우리 요한복음 1장 15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로 34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또 물어 가로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게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요한복음 강해 우리 네 번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이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보다 그냥 좀 어려운 말씀도 많고 신학적인 개념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신학교 가면 1장만 갖고도 1년 이상을 배우고 뭐 지난주 읽었던 1장 14절 하나만 갖고도 3개월 이상을 씨름하고 앞에 읽었던 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6개월 이상 토론하고 뭐 이런 굉장히 어렵고 복잡하고 좀 지루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나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신앙의 개념들, 신앙의 원리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선지자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가 큰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란 무슨 뜻입니까? 미리 알고 있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보통 예언자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영어 성경에도 보면 예언하다, prophetic gift가 있는 사람들이 선지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나 그냥 앞날의 일들을 미리 보고 앞날의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선지자가 아니라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줘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끔 만들고 돌아오면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싸매주시고 영원히 사랑하겠다라는 위로까지 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지자들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여전히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에요. 그들은 전부 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은 다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이 선지자들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들의 그 메시지가 다 메시아에 관한 것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라면 오늘 그 많은 선지자 중에 왜 사도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선지자인가?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직접 예수를 보면서 외칩니다. 이분이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면서 눈으로 보면서 외쳤기에 가장 큰 선지자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또한 그는 직접 하나님이신 그분
그분 머리에 손을 얹고 물 세례를 줄 수 있는 특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도 주고 직접 눈으로 봤다고 해서 큰 선지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하는 말을 가만 보면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이 나옵니다. 15절에 보시면 그가 외쳐 가로되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좀 어렵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었는데 분명히 나보다 앞섰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뒤에 오신다는 것은 육신적인 몸으로 뒤에 오신다는 거야. 사실이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은 6개월 뒤에 태어나십니다. 나보다 동생이다, 나보다 뒤에 온다, 내가 그보다 앞섰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또한 그의 사명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앞섰기에 그분이 걸어가는 길을 내가 닦는 거예요. 그분의 걸어가는 길을 내가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것을 깔아놓는 일들을 먼저 태어난 내가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는 교회 안에서 쭉 자랐기 때문에 우리 중고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다 거기서 보내지 않았습니까? 교회 안에서. 그래서 과거에 이 교회 안에서 수련회를 많이 갔어요. 물론 미국에서도 많이 가지만 한국에서도 참 많이 갔어요. 한국에서 갈 때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뭐 좋은 수양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좋은 장소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주로 뭐 강가 근처나 뭐 캠프장 근처에 가서 천막을 치고 수련을 했습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가 60년, 70년 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인원도 많고 뭐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대학교 때는 중고등학교 수련회 4박 5일, 대학교 수련회 4박 5일, 청년부 수련회 4박 5일, 그리고 여전도회 수련회 4박 5일 이걸 다 우리가 다 했어요. 그러면 떠나는 날 그 하루 전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큰 천막을, 그 당시엔 천막이, 여러분 저와 비슷한 동년배는 알 거예요. 큰 천막들이 있었어요. 저희 교회만 해도 50명이 들어가는 군용 천막, 그리고 25명이 들어가는 몽고 천막,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몇십 개씩 갖고 있어서 그거 다 준비하고 다 펼쳐서 빵꾸난 데 떼우고 뭐 다 말리고 접어서 추럭에 실어서 하루 전날 선발대로 떠나서 그날 텐트 치고 그리고 도랑 파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교인들이 올 준비를 다 하는 것이, 이게 선발대 역할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말했던 게 그것입니다. 선발대였다라는 겁니다. 내가 앞서가서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이라는 것은 걸어갈 수 있게 쉽게끔 뚫어놓는 하이웨이 같은 걸 얘기해. 주님이 쉽게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이 살아갈 수 있게 초석을 닦아놓고 모든 길을 열어놓고 주님의 오심을 알리는 일,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는 앞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초림 때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 그 일을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주님의 재림 때는 누가 그 일을 감당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전도함으로, 우리가 오늘 복음 증거함으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림으로 주님의 다시 올 길을 예비하는, 우리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1세기에는 세례 요한이 했고 이제는 우리가 감당하는 우리의 사명이다. 옆 사람이 고백하세요. 우리가 광야에 외치는 소리입니다.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건 우리가 앞선 자다. 그러나 뒤에 보면 예수님이 또한 앞섰다고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육신적으로는 내 뒤에 오시나 그분은 1장부터 나오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가신 분이었고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었고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그분은 나보다는 훨씬 앞서 계신 분이라는 것을 오늘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계셨던 그분, 영원히 계시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특권이에요. 특권. 오늘 그 특권을 여러분 잘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또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이 은혜 위에 은혜, 은혜가 다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다 헬라어적인 요법이에요. 이 무엇인가 강조할 때 반복 요법을 씁니다. 그 모든 것이 충만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은혜 위에 은혜, 믿음 위에 믿음, 영광 위에 영광, 이건 다 그런 의미거든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안에는 은혜가 가득하다, 꽉 찼다라는 거야. 다시 말하면 충만하다라는 겁니다.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 물주머니에 물컵에다가 물을 쫙 따르면 물이 속에서 꽉꽉 차 올라서 그 아구까지 차서 찰찰찰찰 넘치는 것, 이게 바로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계십니까? 주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용서, 지혜, 능력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그런 자는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는 마음이 다릅니다. 넉넉해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낀 사람들의 얼굴을 보셨어요?
얼굴이 환하고